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남산에서 성경보기 10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함께 하셨던 계층이 있었는데 무리라고 불려졌고요.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정죄에 대해서 사회 주류에서 밀려난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은 이제 죄인들,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대변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 또 소외 약자, 소외 계층으로 밀려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를 하셨는데요. 그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율법들의 조항들로 말미암아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정죄되어서 그 사회 주류에서 밀려나게 된 세력들이 이제 무리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왜 등장이 됐는가?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외세의 문화가 이제 침투되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 신앙을 약화시켰고 하나님 신앙의 약화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다.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럼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율법 준수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 준수와 거룩에만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충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율법주의 형성 과정을 보면 외세의 문화에 물들면 안 되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이들은 이제 선민의식을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저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교육을 했고요. 또 안식일법을 강조했고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 먹거리를 구별했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과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달라야 된다. 또 할례와 성결례를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성전과 절기를 강조해서 제사를 아주 강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순수 혈통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을 아주 소외시켰죠. 또 역사관과 교리 강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와졌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쪽으로 교리를 만들고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율법을 처음에 39개를 만들어 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자꾸 늘려나간 거죠. 그래서 그것이 234개가 되고 613개가 되고 나중에는 수천 개가 되어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까지도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지키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함으로 어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들에 의해서 또 의인 계층과 죄인 계층으로 양분화되는, 이스라엘 사회가 양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들의 어떤 그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았죠.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제 의인 계층은 율법과 거룩을 실천했기 때문에 사회적, 재정적, 신체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풍부한 삶을 살았고 또 사회적인 입지도 지도자 계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죄인 계층은 율법과 거룩을 실천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재정적, 신체적으로 피폐하고 결핍된 삶을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약하고 사회적 입지가 약하고 또 신체적으로 병들고 또 불구가 된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논리를 적용을 해서 많은 죄인 아닌 죄인들을 이제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사회의 어떤 그 소외계층으로 전락한 이 오클로스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교육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결국 이제 그 잘못된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바른 가르치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천국에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에 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실망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니다. 천국은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희망을 선포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병든 자들 많았고 불구자들 많았는데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사역은 이 땅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해방이 아니라 결국 그 육신적인 해방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를 바라봐라? 저 천국을 바라봐라. 여기서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매여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매여 있지만 결국은 나는 너희들이 매여 있는 그 육신적이고 사회적인 그 굴레를 벗겨주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죄에 묶여 있는 그 속박까지도 영적인 굴레까지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영적인 해방자로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저 하늘을 가르치시면서 손으로 하늘을 가르치시면서 저 나를 통해서 저 하늘을 봐라, 저 천국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었죠. 결국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제 깨닫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또 이 삼중 사역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들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에서 그 오클로스들을 향해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도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이제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거기에 이제 세리와 죄인들도 이제 함께 자리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봤죠.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절대 이 죄인들 또 세리들은 이제 대표적인 죄인 가운데 하나였죠. 로마로부터 이제 청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정해진 만큼 걷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자기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김으로 해서 친노파, 그래서 이제 그 매국노라는 어떤 그런 칭호를 받았던 아주 대표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죄인들과 같이 함께하면 같이 죄인들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가 있다. 여기서 이제 건강한 자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본인들에게 문제가 없다.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제 건강한 자라는 얘기는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병들지 않았다고 하니까 의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들을 죄인으로 알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에게는 의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영적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같은 얘기죠.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이제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이지, 그 사랑의 마음은 없으면서, 여기서 이제 사랑의 마음은 이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민중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거, 나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진정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 취급했던 이 오클로스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꼬집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클로스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이기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주의에 의해서 또 잘못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짓눌려 있는 많은 오클로스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욕심이라든지 재물적인 욕심, 권력적인 욕심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바로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또 애통하는 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부짖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또 저는 자, 또 맹인들, 잔치를 베풀거든 이들을 차라리 초청을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클로스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또 너희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또 제자들 보시면서는 이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은 이제 오클로스들, 가난한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 일꾼은 참된 목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참된 목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참된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준비된 영혼들, 이 오클로스들을 잘 영적으로 돌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책망을 하셨는데요. 이 책망하셨다는 것은 결국 책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촉구를 의미하죠.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결국은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말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도 늘 설교를 하면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또 그 바리새인들은 그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시키기만 하고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또 그들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높아지길 좋아하죠.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또 사람들에게 선생님 하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님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다. 진정한 선생님, 온전한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라는 걸 원어로 찾아보면 지도자의 언어적 의미는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과 같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선생님이라는 것은 율법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또 칭함받기를 좋아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완벽한 분은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한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또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얘기는 이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외식한다는 얘기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가면을 쓰고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를 말하는데, 참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얼굴은 인상을 쓰고 있으면서도 가면은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이것이 이제 외식의 의미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선하게 사는 사람들마저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잘못된 진리를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이 선량한 민중들, 백성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또 15절에 보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역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잘못된 교육을 했다라는 책망이시죠.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잘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11조 안에 들어있는 핵심 정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의와 인과 신은, 의는 이제 정의, 공의, 그 사람을 어떤 차별하지 않는 어떤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인은 그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건데, 이런 거 역시도 그들이 버렸다는 것이고요. 신은 이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이웃과의 관계, 민중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율법의 핵심, 이것들은 다 버렸다라는 책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조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11조를 잘 들여라 라고 하는 조항도 지키되,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도 함께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들이 겉은 깨끗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 겉과 속이 달랐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책망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온전한 그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안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한 법인데,
이 사람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했고 속은 아주 더러운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에 비유를 하시는데요. 회를 칠했다는 것은 이제 페인트를 칠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제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물을 하나 져놓고 그 안에 이제 시체들 구석구석 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무덤으로 쓰였던 건물 겉에는 이제 페인트를 예쁘게 잘 칠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멋지게 보였지만 결국 그 속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아주 뭐 더러운 어떤 그런 것이 가득한 그런 것이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 행동이 그랬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책망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에 가서는 이제 아주 호되게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것은 이제 반어법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족자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은 오늘날에서도 아주 가장 쌍욕 중에 아주 쌍욕인데요. 뱀과 독사는 이제 악마를 상징하는 단어고요. 결국은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라 이 악마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악마의 속성을 가진 그들의 자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이 어떤 예수님의 이 자세와 태도 또 행하심을 통해서 신약성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들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주의를 고치시고 율법 정신인 사랑을 바르게 세워 나가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